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우리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은 내일 주님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오.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요.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야 하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어귀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여라. 아멘. 지금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자칫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참으로 고라가 당을 지어서 이런 모세와 아론에게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라와 이런 오늘에 나오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은 여러분 이 당시에 굉장한 지도자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문벌이나 참으로 집안으로나 지파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참으로 높은 위치,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50명이나 되는 이런 모든 지도자들이 참으로 이 당에 합세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사람을 시켜서 그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았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부르나 우리는 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놀랍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입니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노예로 애굽에 있었던 그 시절을,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같았던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단 말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배경에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참으로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울며 불평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그런 절망과 좌절의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참으로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다 죽을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으며 일이 이 지경까지 되었고 그리고 참으로 며칠이면 들어갈 줄 알았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뺑뺑이 돌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거기에서 당신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그냥 죽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단 말인가 하고 참으로 원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우리의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인가? 네가 왕이냐? 여러분 당신들만 선지자고 당신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이렇게 반역했던 이 일들이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군주처럼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계속해서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이 지경까지 이 어려움에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런 땅으로 인도하지도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고 여러분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이것은 여러분 속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레위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셔서 성막의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구별된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은 가볍게 여기고 그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참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모세의 탓이 아니잖아요. 모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그들이 보았잖아요. 참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들을 괴로운 가운데 참으로 노예 생활 가운데 해방시키시고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이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든 세상의 모든 우상을 다 참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이들이 그 눈앞에서 다 보았잖아요. 다 보고 뒤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 앞에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바로와 그 강력한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그런 하나님이요, 그리고 참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가 참으로 여러분 1m가 쌓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공급하심,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까지도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참으로 굿수 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거역하고 반항할 때, 여러분 이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심판하셨는지 그 무서운 장면들을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인 사람들이, 그것도 250명이 당을 지어서 오히려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모세 당신이 뭔데,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도 되느냐, 당신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밭과 포도원도 유산으로 주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참으로 레위인의 그 레위 지파의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제는 여러분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모든 진영을 다 배치하고 이제는 전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죠. 모두 다 향로를 가지고 다 나오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참으로 19절에 보면요, 고라가 여기에 우두머리잖아요. 고라가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고라의 반응이고 고라의 작전이고, 고라가 어떤 생각으로 이 모세와 아론 앞에 섰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는 철저하게 세상의 힘과 숫자의 논리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250명의 지도자로 당을 짓고 그리고 온 회중을 모아서 회막 어귀에 세워서 모세와 아론 두 사람과 대결을 하게 하는, 여러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 여러분 오직 숫자로 온 회중을 모아서 이 정도 힘과 이런 숫자라면 저 두 사람은 여러분 간단하게 참으로 제거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참으로 불의한 길을 갈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길을 갈 때, 여러분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또 다른 참으로 지도자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여러분 지적하고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폄하하고 비방하고 도전하고 여러분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아서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지만 여러분 그때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순식간에 이 모든 백성을, 이 불의한, 이 불신앙의, 불순종의, 이 악한 완악한 백성을 여러분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들을 왜 그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이 광야에 그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여러분 그 행위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왜 여기까지 끌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뭐 특별히 잘나서, 이들이 뛰어난 민족이어서,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참으로 그러한 백성임에도 다른 이방 민족에 비해서 이들이 잘나고 더 경건하고 더 의로운 민족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의 모든 음란과 모든 우상의 그 모든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민족이 받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므로 여러분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여러분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함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맛이 잘난 것처럼, 여러분 자신들의 그 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없애버리고자 하시는, 그러나 22절에 보면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고라와 이 250명이 당을 지어서 여러분 반역의 반역 세력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때, 여러분 아론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참으로 자신이 미리암과 합세해서 모세를 비방했던, 그래서 공동체를 흔들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았던, 여러분 그 일이 뼈아프게 기억나고, 여러분 이 상황 앞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참으로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그 일을 거친, 자기가 행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분 이런 반역에 참으로 뼈아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론은 이제 모세와 함께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려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상황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도 보면 참으로 이 모세와 아론이 고라가 당을 지었을 때, 그때는 모세가 그 고라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세와 아론이 함께 땅에 엎드려 부르짖는,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자신들도 이 모습에 모세도 몹시 화가 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벌어질 이 상황 가운데 엎드려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왜 한 사람이에요? 250명에다가 여러분 250명이 당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온 회중이 모두 회막 앞에 서서 모세 두 사람 앞에 대결하겠다고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는 회중에게,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회중을 다 순식간에 없애버리려고 하셨는데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가까이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거처 가까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여러분,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의 말씀에서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로 뭉쳐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 그 죄를 도모하고 있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함께 있으면 다 죽으니까. 여러분 진노에 다 죽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참으로 이 회중들이 그 거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이들이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그 모습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지 않는, 나도 잘났고 나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다,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성경의 역사는요, 누가 왕인가 여러분 결국은 왕 싸움의 그 갈등과 전쟁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싸움도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힘을 갖고 내가 권력을 쥐고 휘두르고자 하는 그런 싸움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왕인가? 여러분 결국 이들의 반역도 내가 왕이 되겠다, 우리 세력이 왕이 되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 들어가 보겠다, 죽지 않겠다 하는 여러분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땅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그 선택이 우리 앞에 있는 오늘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와도 연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 그 죄에서 떠나는 것, 죄의 무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서 어디에 서야 합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 편에, 모세와 아론 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과 환난과 참으로 그런 여러분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말씀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옆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야 가야 할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래서 그가 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으로 죽고자 고백했던 것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모세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모세와 힘을 합해서
참으로 이 가나안 땅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국가의 경영은 인사가 만사라고. 여러분 참으로 이런 대통령과 참으로 이 지도자의 이 위치에 세워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참으로 이 국가의 이 경영에 참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곳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겠습니까? 끊임없는 대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억울하고 오해받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맡기신 사역을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해가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